이태리 로마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황이 운전사에게 짬짬이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운전이 재밌으니까 운전기사에게 자네는 뒷자리에 앉아, 내 자리에 앉고 내가 오늘 한번 운전해 볼게. 운전을 가는데요, 운전이 초보라 좀 서툴렀던지 교통 위반을 하게 됐고 교통경찰이 휙 불더니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교황이네요. 예? 깜짝 당황한 교통경찰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귀한 분이 운전하다가 위반했습니다. 어찌 처리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아이, 또 누군데? 또 시장이야? 아닙니다. 좀 더. 그럼 주지사야? 아닙니다. 더. 그럼 대통령이네?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교황을 운전사로 두신 분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차에 운전사로 두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시중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물이 싹 트는 이 봄날에 주님의 꽃들이 모여서 주님의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연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입양을 잘 하지 않지만 서구 기독교 국가나 이 석유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은 달아요. 다른 사람의 아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는 것을 기쁨과 보람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린 입양하더라도 좀 예쁘고 똑똑한 애들을 이렇게 찾지만 서구 사람들은요, 뇌성마비 아이, 지체 부자유와 자폐아, 박야가 모자란 애들을 찾아요. 오히려 그런 애들을 기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문화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영적 뇌성마비 같고 영적 부자유자이고 영적 자폐아 같고 영적 박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자식 예수 죽이시고 입양한 백성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엄청난 부유한 집안에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문제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해주고 우린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서 내 맘대로 가려고 고집하고 내 뜻대로 하려다가 고집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친자식 죽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를 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강력한 성도로 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저 또한 동산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의 소원도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며 동시에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재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자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중풍병으로 쓰러진 내 친구를요, 4명의 사람들, 친구들이라고 하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침받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력해질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최고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신앙이 강력해지고 삶이 강력해집니다. 오늘 최고의 능력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강력해진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 주일날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걸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며 생각지 말고 단순해지는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단순함을 두고 성실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더라. 오늘 본문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겐 참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고생하는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그대로 주님 앞에 와요. 근데 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둘려 있어서 주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침상을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그의 죄사함과 함께 그를 침상에서 일으켜 고쳐주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준데, 여기서 그들은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친구들,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강력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적을 일으키 주님이 고쳐주고 싶은 믿음을 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요 최고의 테크가 있대요. 테크, 재테크인데 최고의 재테크인데요, 경제를 투자해서 얻는 건데 뭐 코인 테크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최고의 테크가 우테크래요. 우테크가 뭔지 아십니까? 친구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했는데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전적 요소인데 중요한 게 보니까 주위에 같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어느 분이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살든지 올라올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 되어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군가 날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영적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희 속회와 선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누군가 아플 때 그들의 침상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교회, 친구 같은 속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의 계획은요, 중풍병자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와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단순성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 시작입니다. 이것이 병을 고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4명의 친구가 병자를 침상에 누워 데려왔는데 4절에 보니까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환자를 내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막힌 모든 환경, 지붕 위에 올라가고 그걸 뚫은 그런 정말 환경을 뚫고 왔을까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내 죽어가는 친구를 살릴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 자녀의 인생에 복을 줄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살릴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 죽어가는 친구를 살릴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하는 이 단순성.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예? 이 단순한 믿음이요, 그 친구를 고쳤습니다.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주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과 세상은요, 여러 얘기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딴 걸 바라보게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 여지없이 사단은 그것을 물어뜯고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보세요.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초점 맞으면요, 여기 불 붙으면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십시오.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이 단순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단순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약해지고 무력감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순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내가 죽는다, 나를 죽이겠다는 법이 설정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비하겠다, 다니엘 같은 그 믿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라는 큰 두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 두 나라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고백을 들어오십시오. 역대하 20장 12절, 역대하 20장 12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금은 우리가 대적할 능력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큰 무리가 쳐들어와서 우린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함. 예. 여러분, 예배 생활에 단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배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단순하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기도 앞에 단순하게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3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데요,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쳐 갖고서요, 애기 유산되고 자기도 1년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 있으면 난리 나죠. 너 죽고 나 죽고, 뭐 병원, 아니 고소 고발, 뭐 이혼까지 가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또 내 남편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럼에도 계속 예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지금 그 시간이 지난 지금을 보니까 그 남편이 장로님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1등으로 섬기고 얼마나 우리 가정이 풍성한 축복받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단은요, 이걸 방해하고 또 유혹도 하고 핍박도 하고 게으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모셔드리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또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 이 성경 공부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주일이나요, 이 설교나요, 여러분 새벽 설교나 수예배나 성경 공부나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죄송한 얘기는 주의 종을 목 가지고 산다 해서 목사래요. 제가 볼 때 맞는 얘기예요. 목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하죠. 말이 전해지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단순하게 주님 말씀 사모하시고 아멘 아멘 단순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명기의 축복을 올 초에 신명기에 보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복들이 나와요. 그런데 올 초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 신명기에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 내 규례,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규례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나가면,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도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신명기 6장 10절 11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연초에 좋은 말 준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싶은 이 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거지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배불리 먹게 할 때, 여러분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짓지 않는 성읍, 짓지 않는 집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채워지고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걸 배불리 먹게.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복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연초에 받으신 분들 중에 몇 분은 하나님께서 올해 그 말씀 주셔서 지금 그런 일을 저희한테 행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단순한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실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네 사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계신 곳 도착했을 때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문 앞도 못 들어가요. 다 병자고 아픈 자들, 뭔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고침받은 자가 누구냐? 좋은 일하고자 함께 힘을 모아 달렸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조 없던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번, 야 이거 힘들다. 2번, 그냥 우리 돌아가자, 포기하자, 다음에 만나자. 3번, 아니다, 지붕이나 올라가서 정말 지붕을 뚫고라도 우리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하자. 자, 몇 번을 택했죠? 3번이잖아요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주님 계신 곳 방 그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어버렸대요. 예? 우리 주님이요 거기서 막 설교하고 몇 명 고치고 있는데 지붕이 갑자기 막 보보보 가더니 이게 뚫리고 흙이 떨어지면요, 야 니들 뭐하냐 위험하게 임마, 눈에 먼지 들어가잖아 소리쳤습니까? 아니에요. 5절에 그들의 믿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는 그 열정,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성실함, 그걸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힘든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 만나면 산다는 그 단순함을 열정으로 표시하는 그 성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원천이에요. 똑똑한 머리로 이것저것 환경 따지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이 반순불수의 청년은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네요.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부모와 자녀를 살리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뚫겠다는 그 열정과 성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주님을 나타날 때 만군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바오트.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사바오트. 예. 아마 만군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 사바오트라고 하는 여수의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을 거예요. 여호와 사바오트. 가끔 지나가시다가 다른 교회 친구들, 너 여호와 사바오트가 뭔 줄 알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여러분 여호와 사바오트 뭐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선교사 부부가 식인종이 살고 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친구들과 가족들은 야 백인 거기 들어가면 다 죽었다, 잡아먹힌다, 가지 마라, 극구 말린데 그 선교사님은 아니다, 그런 식인종일수록 복음 들고 사람 잡아먹는 악습을 고쳐야 된다. 배를 빌려 그 섬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밤 식인종들이요 횃불과 몽둥이와 창검을 들고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왔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팍 몰려오는 걸 보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선교사님 부부가 할 게 없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횃불을 들고 창검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부 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은 바깥에서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면서 꽹가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야단법수 떨었지만요 집에 불을 붙이지는 않고 다가오질 못하더래요.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막 야단법수 떨다가 어느 순간 싹 다 돌아가 버리더래요. 그들은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감히 선교사님 부부를 해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친절이 됐대요. 근데 그 후 1년이 지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추장이 회개하고 그 식인종 부족의 제일 대빵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선교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자꾸 두리번거리며 뭘 찾더래요. 어딨지 이 사람들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뭘 찾으냐고 물어봤더니요 1년 전 여기 왔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 다 어디 갔냐고, 어디서 먹고 자냐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정말 보호하셨구나.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군대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저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십니까? 네?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성실하게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순서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 명예, 인기, 권력, 학벌, 인맥, 근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내가 이런 게 많다 자만심을 펼치진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미래를 열어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의지할 분, 시편 46편 7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 9절 보십시오. 시편 34편 7절 9절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배경들은 다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성실하게 의지했더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해치는 모든 자를 천군 천사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의지하라는 이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를 뜻해요.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능에 찬 하나님, 그 누구도 견질 수 없는 초월적 힘과 권세를 지닌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실 분,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칭이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 사자들을 보내어 모든 길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서고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 장군들은요 골리앗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요 무기라고 물맷돌 5개와 짝대기 하나 들고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 보니까 가소롭죠. 비방을 합니다. 그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뒤에 보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전쟁 상대, 대결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이기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기나 용맹, 능력, 물질, 경험 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단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근데요 믿음의 역사는요 만가집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요, 만 가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십시오. 그 다윗은요, 시편 20편 7절 9절에요 그 쫓기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의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병거, 어떤 사람은 군대, 어떤 사람은 힘을 의지하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왜요? 다른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다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근데 우린 일어선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역대 권력자들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게요, 여러분 다 무너진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 직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를 또 예배로 드려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어요. 성실입니다. 전쟁 전에도 예배하고 전쟁 끝난 데도 예배하고. 다윗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만나니까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성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실하고, 교회 사랑 헌신에 성실하고, 기도 생활에 성실하고, 말씀 공부에 성실하고, 모든 성실할 때요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곧잘 믿다가요 조그만 난관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넘어져요.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요 주저앉습니다. 아니에요. 난관 오고 환난 올수록 더 주님 찾아야 돼요. 성실해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어려워서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교회 못 나가겠어요. 또 직장 문제 생겨서요 성가대 봉사. 여러분,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이 내 형편 따라 좌지우지된다.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성실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든지 정말 몽둥이를 두드려 맞든지 내 머리통이 깨지든지 아까처럼요, 그래 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럴 때 주님께서요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모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도요 성실하면 인정받고 성공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간 걸 방해해요. 마귀의 무기는 낙심이고 세상 유혹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좋은 일 하려면 항상 낙심 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방해합니다. 세상 일로 유혹하고 바쁘게 합니다. 하나님 좀 하려고 하면 무너뜨려고 합니다. 이기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뛰어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 보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실성으로 재능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으십시오. 성실함으로 내 처한 환경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성실하게 참여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잘난 사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단순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단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단순해지고 성실해지는 그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대가, 최고의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절망이죠.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과 용하다는 의원, 병원, 좋다는 모든 것 다 먹어봤으나 아무 효험이 없어요. 중풍병 원인이 뭡니까?
뇌혈관이 고혈압으로 인해 터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으로 반신불수되어 생긴 병입니다. 이 병은요, 뇌혈관이 굳어져 생긴 병으로 한 병 걸렸다면 굉장히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들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중풍병 같은 이 병이라는 거예요. 왜? 암은 몇 개월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중풍병은요, 이게 발병되면요, 어떤 사람 몇 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식구들, 그걸 지켜본 사람들까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디 뚜렷이 아픈 것도 없이 허구한 날 정말 누워 지내는 감옥살이 같은 병이고, 반병신이 되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심한 경우는 대소변 다 누군가 받아내줘야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요, 이 중풍병자를 청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가 청년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이 누워 지내도 속이 터질 지경인데 혈기왕성한 청년이 기약 없이 누워 지내는가? 이거 정말 절망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친구들은 따스한 봄날에 저 구례로 산수유 보러 놀러 간대요. 광양에 매화축제 간대요. 보러 가기도 어느 때는 저 낭도 가서 배를 타기도 하고, 호수에서 뱃놀이하고, 산에서 소고기 잡아서, 소고기가 아니고 고기 잡아 구워먹기도 하고, 삼겹살 파티도 하고요. 그러나 어느 친구는 장가도 간대요. 어떤 친구 시내에서 개업한답니다. 잔치벌인데 인생을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인생을 한번 꽃피워보지도 못한 채 침상에서 냄새나는 이불만 덮고 누워 지내는 신세,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병원에 다니고 약을 구해 먹을 때는요, 나을지 모른다는 희망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아무 소용없다는 절망감 사로잡힘으로 나오는 건 한숨이고 눈물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울고불고 안타까운 식구들도요, 세월 가니까 소홀하고 귀찮아요. 어느 때 누워서 들으면 저쪽에서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요, 그가 좋아했던 남자든 여자든 찾아온 친구들도 발걸음이 멀어질 때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휩싸여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숨은 모질기만 하죠. 아니, 죽고 싶은 만큼 더 살고 싶고, 저 밝은 거리, 저 푸른 언덕을 더 걷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이 병으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무덤 같은 나날 속에서 절망으로 깊이 빠져 있던 때에 빛처럼 어떤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란 분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서 각색 병자를 고치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다. 이런 문둥병자요, 죽은 자는, 이거는 이 중풍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풍병자 마음에 의문이 품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들이 전한 말을 들을수록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모함이 뜨거워지고 가슴을 막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는 그 소원처럼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예배 주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청담동을 담당했어요. 청담동 일대를 이렇게 하면 거기 뭐 JYP라고 유명한 그 연예인 회사도 있고, 그 당시 이제 그때가 2009년 10년 쪽에 막 이렇게 청담동 쪽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쪽 다녀보면요, 골목골 다니는데 어느 날 관광버스가 딱 써요. 근데 막 아줌마들이 막 가방을 메고 내리더니 막 뛰는 거예요, 저쪽으로요. 예? 왜 그런가 봤더니요, 배용준이 거기 있어요. 배용준 아시죠? 윤사마. 그 일본 여자들이요, 거기에 겨울연가요? 거기에 막 뿅 가갖고서 그거 보려고, 그 사람 보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 스케줄을 다 비우고 그 사람 스케줄 거기 잠깐 있는다고 거기 가서 그거 보고요. 거기 보면 JYP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신방 가서 그 사람 예배도 드려보고 많이 보고도 하는데요, 시골에서 여자애들이요 몇 명이 올라와요. 그 전날 그 연예인 보려고요, 그 앞에 그냥 거기서 날을 세워 애들이요. 예? 얼마나 연예인 한번 보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보고 싶어서 돈 투자하고 기차 타고 가서 날 새서. 근데 저희 딸도 그러려고 하더라고요. 예?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 보셨습니까? 어린애들이 연예인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아줌마들이 윤사마 만나면 막
흥분을 금방 못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올라올 때 그 사모함이 있으시냐?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난다. 내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 만난다. 제가 새벽마다 또 이 새벽에도 오신 주님을 만나러 온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모함 그게 기도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만나면 당장 나을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절망으로 찌들어갔던 그의 얼굴이 희망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던 속이 흘렸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만나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뿐입니다. 식구들을 조릅니다. 식구들 무슨 짓이냐? 이번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불렀어요. 중풍병에 걸린 어느란 말로 여보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게,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게. 그 불타는 소원, 그 사모함의 불붙음이 친구들을 감동시켰고 그 사모함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마침내 그 불치의 병에서 침상을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주위 사람도 전에도 이런 일은 못 봤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모함, 바라봄, 이게 기적의 원천입니다. 어느 식구나 의사도 무슨 약이나 그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예수님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최고의 대가시고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능력에 내가 붙들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는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원천 예수님 만났어요. 그 결과 불치병인 친구의 병에 나았고 죄사함이 선포돼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자리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워렌 버핏이란 투자의 규제 아시죠? 워렌 버핏이라고요 미국이 투자의 규제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 한 번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려면 돈을 걸고 당첨돼야 이 사람 만나는데 얼마 전 그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시간인가 3시간 그 사람 만나서 점심 식사 하는데 이 시간을 사는데 6억이 걸렸대. 6억 원. 뭐 여러분들 점심 한 끼가 6억 원 정도 되죠? 예? 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나보다 월등한 대가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투자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더 큰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워렌 버핏만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일에 이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은요 숫자의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어느 집사님 남편이요 바람 피우고 집에 잘 안 들어오더랍니다. 너무 속이 상하고 남편이 미웠죠. 근데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 한다고요. 그런 주제에 집만 오면요 막 횡패를 부리고 부인을 때리고 막 이혼 서류 들고 도장 찍으라고 막 예? 그래서 하도 시달리다 이 집사님이 도장 찍어주긴 하겠는데 100일 동안 생각해보고 이혼합시다. 예?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기를 이제부터 기도를 하되 바라보는 기도를 하시고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되 남편이 완전히 집에 들어와서 집사님 옆에 누워있는 모습, 가정 식구들과 단란히 상냥하게 식사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걸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집사님 목사님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순종하고요 단순하게 그 성실하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그려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계속 머릿속으로 바라보고 엎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바라본 기도를 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신문 읽고 있는 모습,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전에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또 애들한테 상냥한 모습, 막 이런 모습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점점 막 남편이 안타까워지고 주님의 넘치는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넘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던 사실들이요 이제 막 손에 잡힐 것 같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온 다음부터 100일도 못 돼서요 완전히 남편이 돌아섰대요. 100일 된 날에 이혼장을 딱 가지고 이혼장 가진 게 남편에게 이혼장 가져오세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했더니 에이 별소리 다 하네 웃고 넘어가더랍니다. 도망가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요 자기가 믿음으로 바라보던 대로요
남편이 자기 따라 나와서 교회 나가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자 주님 만나면요, 내 눈물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픈 몸 부여잡고 나오셨습니까?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뭔가 막혀 있습니까? 기뻐하는데 자녀의 모습을 그려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막혀 있어 정말로 인상만 쓰고 사십니까? 그럼 부유하게 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안고 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단순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전문가 되십니다.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 주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난, 우리 아픔을 부유함으로 치유로 변화시키고 오셨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시련 당하고 병들고 다 죽게 되었을 때 항상 입으로 시인했대요. 나는 살 것이다, 나는 승리하리라. 하루에요 100번을 넘게 끊임없이 나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일어날 거야, 입으로 늘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 분 다 폐병에 걸려서 살지 못한다는데 10m, 20m만 걸어도 각혈하고 기침이 쏟아지고 호흡을 못할 정도로 어디 병원 가서 갈 만한 그 여건도 안 되고요. 그때마다 고백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오,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여러분, 살아나셨어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를 하고 건강을 목회하고 은퇴하고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치의병,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일으킨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믿음, 정말로 성실하게 어떤 예배든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최고의 능력자 된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정말로 역사를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린 잘 될 것입니다. 우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린 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이요. 471장, 여러분 이 찬송을 1절, 2절, 특별히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